한 달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쪽 경상남도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전화하셔서 자기 교회 청년이 이쪽 평택시 용이동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근처에 교회를 찾아보니 좀 규모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주고 제가 사진도 거리를 대략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왜 우리 교회에 그 청년을 보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계속 조용히 기도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청년을 우리 교회에 보낸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보니까 일단 우리 교회 규모가 그 형제가를 보냈을 때 정착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제 한 2주 지나고 제 또 다른 동기 목사하고 또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이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진지하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볼 때는 내가 진심으로 목회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왜 너희들은 헌신하지 않니?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교회 일에 마음을 쓰고 애써서 그 교회 청년부가 부흥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에 맡길 수 있을까? 다른 교회 보내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집사님,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좀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줘 라고 할 때 어떤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여러분의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저처럼 순간순간 좀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에 좀 오라고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드십니까? 아니면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라고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우리 교회 규모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보다는 참 규모가 빈약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부나 또 우리 장년부도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우리가 스스로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시설 참 좋고 우리 교회 규모도 있고 우리 교회 청년부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소개시켜 줄 만한 교회가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새로 이사 왔는데 새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소개해 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1장 1절을 볼 때 우리는 다 낯선 지역명을 보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하고 흘러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1세기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1장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이 지금의 오늘로 보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그 지역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좀 더 지역명이 나와 있는 것 같이 본다면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 이름들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지요. 갈라디아, 버가, 에베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 갈라디아가 한 지역의 도시명이 아니라 지역의 전체 이름이 갈라디아입니다. 거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빌립보서나 고린도서처럼 도시 이름이 아닌 것을 먼저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 오늘날의 튀르기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 우리가 교회를 하면 우리나라로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건물, 또 어떤 그 임대 상가, 그런 그 건물에 있는 교회들로 기억하기 쉽겠지만 1세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이나 교회당이 없었고 대부분은 다 가정이나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던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이라는 뜻이 디아스포라의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고 그들이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공적 일을 논의할 때 시민사회 이론들 가운데 불러내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고, 그 용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에클레시아, 교회 용어가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라고 할 때 근원적인 출발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든 너네 교회든 또 이웃 교회든 소개시켜줄 교회이든 그 근원적 그 바탕, 바로 반석, 밑바탕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소개해줄 만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늠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일 때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목회적 여정이나 또 남아있는 목회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제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신앙적 헌신을 요구해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껏 그리스도를 따랐고 남은 시간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저의 목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그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면 그 양상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여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이 흩어진 나그네이십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1장 2절에 따른 이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관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 이 튀르기예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택하신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들, 또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의 첫 출발을 기억하고 지금을 기억하고 앞날을 기억할 때 이 1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 9월 이 둘째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놓여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둘러싸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 보호를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자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때 시작되는 보호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이전에, 또 그 이후에 이 앞날에 대하여 그분이 펼쳐놓으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하고자 하심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겪는 어려움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1세기 이 당시는 아주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시작의 시기였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루아노가 대필했어요. 그래서 어부 베드로가 써야 될 용어 그 이상의 수준들이 드러난 것은 바로 헬라인이었던 실라, 그가 대필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울의 영향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고 있었던 그 로마에서 기록되어 보고요. 또 기록 시기는 바로 이제 그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AD 한 64년경에 로마에 대해 화재 사건 직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세기 여러 가지 그 많은 핍박에 노출됩니다. 박해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다는 것이 그 새로운 시점으로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큰 칭찬 가운데 베드로의 칭찬은 무엇인가 하면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까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사무치는 단어인지 요한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예수님이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지나간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그 세월을 잊지 못하고 또 더불어서 그분이 묻고 계신 그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섣불리 그분이 묻는 용어로 아가파오로 묻고 계신 그분께 대해서 그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필레오네,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예수님이 3번째는
그 수준에서 물어보세요. 그래, 네가 그런 친구 같은 우정까지 날 사랑한단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던 그에게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한 용어는 무엇인가 하면 아가파오예요. 자기가 섣불리 답변하지 못했던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내가 하지 못한 사랑을 너희는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그분의 못 박힌 손이나 그분의 찔린 그 창자국에 난 옆구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충만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주신 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구약의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분명함을, 내 믿음이 견고함을, 내 믿음이 이단 사상과 같지 않고 올바름을 바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이 주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때때로 우리 믿음이 옳은 방향에 있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시기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 나갑니까? 자, 2장 보겠습니다. 2장.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케 해주고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순간은 군대에서 주일날 아침에 보국관에게, 우리가 일반 하사관들이 볼 때는 약간 좀 앞뒤가 막혀있는 고문관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초임 장교들은 대부분 다 유도리가 없잖아요. 너무 없어서 제가 이제 영내의 그 고참, 그 서무 담당, 행정 담당 고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토요일까지 뭘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다른 이제 부서 행정 요원들한테 얘기했어요. 해주지 말고 월요일날 제출해.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알고 저를 주일날 아침에 불렀어요. 아침밥 먹고 났는데 바로 불러서 그 사무실 갔더니 들어갔는데 바로 꼬나박아 그러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뒷짐을 지는 그 이제 기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1시간 반. 1시간 지나니까 목이 너무 아프고 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이 사람은 이제 발로 차고 저는 다시 뒷짐지고 엎드리면 또 차고
그렇게 1시간이 넘어가니까 내가 이제 미치겠더라고. 뭐 얼굴에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뻘겋고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하고 실내가 침을 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침을 뱉어서 너무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탈령이다. 탈령을 생각하고 코스를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강원도 묵호항에 제가 근무하던 배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가면 이 초소 간 사이가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글로 넘어가면 철조망을 넘어서 그쪽 동해 터미널로 가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면 한 2시간 반 걸리고 그럼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 다음 어디 갈까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기억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가 읽은 책의 가운데 당신이 시편 100편을 하루에 3번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1번 암송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16절치 그 당시에 이제 갱지에 옮겨 써서 이제 매일 읽다 보니까 암송했어요. 그 순간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2번 제 마음속에 2번 지나갔어요. 같이 볼까요? 자, 시편 100편 보세요. 시편 100편 펴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그 2번 저도 기억하고 되새긴 게 아닌데 그 순간에 1시간 반 지날 즈음에 이것이 2번 지나갔어요. 그러자 떠오른 생각이 첫 번째는 이 사람 참 불쌍하다. 1시간 반 동안 계속 제 옆구리를 차고 있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두 번째는 이게 10년 후에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울까. 이게 마치 저 유아시에서 말이죠. 2 사람이 들어있어요. 한 사람은 발로 차고 한 사람은 넘어지고 한 사람은 뻘뻘 땀을 흘리고 뭐라 하고 계속 그 상황을 10년 후로 땡겨보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목숨 걸리기라고 난 또 탈령할 생각을 하고 있나 뭐 이런. 3번째 생각은 자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빨리 끝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전 얼굴에 막 빨개지고 땀이 뻘뻘 났는데 제 생각이 변화되면서 저도 모르게 웃고 웃었나 봐요. 그분이 열받았어요. 웃어? 이랬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으니까 당장 가서 반성문 써와. 그래서 반성문을 썼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반성문 내용 중에 제가 앞으로는 기한 메뉴를 이것저것 바꿔서 해주십시오. 하나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저 때문에 아침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이해하시고 다음부터 바르게 잘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뭐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사무실에 다시 갔더니 책상에서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미안해. 괜찮아? 내가 좀 과했지? 앞으로 좀 잘해보자고.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 사람 태도가 확 바뀌어 저도 놀랐어요. 아무튼 제가 그날 예배를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그걸 맛보아 알쩌다.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마치 음식의 맛을 보듯이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세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만한 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어요. 이 산돌의 의미는 사실은 다니엘서에 뜨인 돌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할 때 다니엘서가 이번 주간에 읽어지는데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바이블탐에 따른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자, 계속 6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돌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그 돌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감이 가능한 존재,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충분한 영적인 교류와 교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리스도가 마치 죽은 돌처럼 거칠은 돌과 또 넘어지게 하는 바위처럼 왜 자꾸 걸림돌이 되는가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신앙적인 도약을 못하는 그렇게 무신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좀 더 볼까요?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배경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할 때 즈음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여기서는 바로 이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고 일부분인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본을 따라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놓여있는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주님은 능히 도와주실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자,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겪어지는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릇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런 고난을 바르게 받지 못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경건한 삶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그릇된 것입니다. 이 수신자들은 아까 앞서 보았던 그 튀르기의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보여주는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일하심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기록 장소는 자 5장 보세요. 5장 13절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이 당시에 마가가 로마에 있었고 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로니아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 상징적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제국, 이 핍박을 일으켜 나가고 주도하고 또 이 마귀의 앞잡이로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직접적인 고난을 주는
대상으로서 그 바벨론이 로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반부는 바로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산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존재로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은 존재고, 결국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존재고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해야 할 몫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3장 8절로 5장 14절에서는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난에 있는 성도의 삶이 있고 또 고난에 대한 자세가 필요한데 육체의 남은 때를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 것을, 또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 있을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와 목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받을 시들지 않은 멸관이 있고 또 유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첫 번째 뭐죠? 예배. 두 번째 뭔가 가르치는 교육, 양육이 있어요. 제가 교육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 양육이란 것을 넣는 이유는 교육은 정보 전달과 어떤 비전 제시에 있다면 양육은 말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양육하는 것이죠. 그 교육이 아니죠. 전 우리 교회 교육이 양육과 같다고 봐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선교죠. 선교. 가운데 가장 큰 모든 방향은 선교로 모여 있죠. 네 번째는요, 교제. 여러분, 목장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서별로 잘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됨, 또 자매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봉사죠. 이 5가지 일들을 교회가 하는 일이고, 사실은 이것은 객관화시켜서 교회가 할 일이지만 교회의 최소 단위인 내 개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도 예배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선교 후원도 하는 것이고 또 교제에 참여해야 되고 내가 맡은 바 봉사를 해야 돼 나가는 것. 사실은 이 각 개인들이 그렇게 이 교회의 5대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당 세, 내 역할을 다 감당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되게 해주셔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5대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일에 참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나타난 거 볼 때 택하신 족속. 사람들은 그분께로 이끄시고 바로 우리를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도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이론된 것은 그분이 세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한 성도님을 만나서 신앙 상담하면서 제가 그 만남을 끝나고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어서 만나야 될 영혼이 있었구나. 내가 이 기나긴 인생 경험과 목회 경험과 신앙의 지식들을 통해서 쌓아둔 내적인 신앙적 충만함이 바로 이 영혼을 위해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앞으로도 제 남아있는 목회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방문한 사람들 또 누군가를 내가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하나님이 지나간 내 생애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꿔서 마찬가지.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왜 나를 어린 시절 부르지 않고 이 나이 먹어 불렀을까요?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내 어린 시절 불러서 이 지금까지 신앙하게 하실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우리의 믿음의 그 내적인 충만함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바로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누군가의 영혼을 끌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그에게 전해주기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가 오타났네요. 여러분 그 훌륭한 그 작품일수록에
그 작가의 실수가 그 작가의 작품인 거 증거해 줍니다. 제가 친 거예요. 마동이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왕족을 섬기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는 하인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일부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될까요? 저는 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설교해야 될까요? 저의 정체성은 내가 세우리 교회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이들에게 먹일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야 되라는 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일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내가 세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주 예수의 제자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겠다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새벽기도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족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존재, 바로 중보적 삶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에 같이 협력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구별하셨으며 개인 신자들은 그 교회에 매우 귀중한 공헌을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작게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바로 대사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의 바로 대사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그걸 실천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백성을 그분이 포획하신 소유물로 주장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하는 백성입니다. 매우 평범한 물건도 만약 그것이 누군가에게 매우 유명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죠. 얼마 전에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었겠지만 우리나라의 UFC의 전설 같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지, 지용아? 그분이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승리했으면 좋겠지만 패배했기 때문에 은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고 막 나오는데 누가 그분이 쓰던 글러브를 낚아채 가져갔어요. 그지?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돌려주세요 라고 올렸어요. 그게 왜 뺏어갈 중요한 물건입니까? 뭐 그냥 글러브인데. 전설 같은, 한국 UFC에는 지금 전설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누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그 소유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누구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 가치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때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한 족속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 세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나 하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정체성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 정체성을 계속 충만히 유지해 나갈 때 누군가에게 저는 세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할 것이고, 또 집사님들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세우리 교회 집사로서 그런 분명한 정체성,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세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야. 또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소개해 줄 만한 교회가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서 그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으로서 내 신앙의 근거가 여기 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소개해 줄 만한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교회로 또 필요한 영혼이 찾을 때 만날 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